은혜와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김세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제가 박수까지 받을 위인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 필체의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천재는 악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보시겠으면 손 드셔도 됩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잖아요. 그럼 이제 남전도에는 등록된 남성 교회는 다 남전도회죠. 사실 제가 뭐 목사지만 행정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남전도회가 살아버리면요 교회 삽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전도회는 하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여전도회는 말 안 해도 잘해요. 예배 출석의 90%가 여전도회잖아요. 그죠? 여전도회는 얘기할 필요 없고 남전도회가 살면 그 교회는 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이제 남전도회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제가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남전도회는 뭘 해야 되느냐?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당연한 거. 뭐죠?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남전도회는요 예배 회복하면 돼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게 하였도다라고 나와요. 요 말이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예배하답니다. 예배.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예배드려야 돼요. 이 인간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에는 뭐 하면 되냐? 예배 회복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것을 해야 되는데 뭘 하면 되느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꾸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죠.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고 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데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사람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뭘 누려야 되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남전도에는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놓치면 죽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다른 걸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죽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쳐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다른 거 안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닙니까? 왜 범죄한 인간에게 다른 걸 안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십니까? 인간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뭐 해야 되죠? 예배를 통해서 매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거 붙잡는 순간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맞죠?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다른 거 붙잡는 그 가인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져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 가인 보고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지금 사람 죽인 걸 보고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은 가인 보고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라 다른 거 붙잡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우리는 악한 거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거는 그리스도 말고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다른 거 붙잡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에는요 교회 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보면 남전도에 없으면 교회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못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다가 힘들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는 뭐 하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남전도에는 뭐 하면 되냐? 필요한 거 하면 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남전도회가 예배의 모든 거, 교회 시설 관리 다 남전도회가 하더라고요. 교회 운영이잖아요.
그럼 이 교회 운영을 남전도회가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시간상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은혜로,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죠? 지금 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은혜고 그걸 알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뭐가 필요하죠?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일 잘하는 사람 많아요, 사실. 교회 안에보다 밖에 더 많아요. 우리 이번에 컨퍼런스 뭐 있었죠? 무대 화려하고. 근데 세상은요 더 잘해요. 뭐 BTS다 뭐 애들 이렇게 공연하는 거 보면요 입이 안 다물어져. 근데 그들이 하는 거와 우리 하는 거 비교할 수는 없죠.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뭐부터 하면 되냐? 여기 보면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서 13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내가 이 교회에 그리스도만 필요한데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뭐 할 수 있죠? 묵상이에요. 우리 남전도에는요 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매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교회 안에 포럼하셔야 돼요. 왜 교회 운영을 놓고 이 얘기를 하느냐? 요거 빠지고 하잖아요. 분명히 문제 옵니다.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셨잖아요. 삐걱거리고 소리 나는 데는 뭐가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근데 일이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잘 가. 거기 보면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전도에는 뭐 하면 되냐면요. 요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구석구석에 흘려주는 말씀 운동, 묵상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운영이에요. 뭐 하면 되느냐? 주를 섬기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전도에는 진짜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교회 운영하다 보면요. 말 많아요. 말 많은 곳이 교회예요. 말이 없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왜죠? 세상의 영적 문제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곳이 교회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기라니까요. 저는 아닌데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이따 나오겠지만. 그게 말 많죠. 진짜 남전도에는 여론과 사랑과 사항과 환경에 속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요. 멈추시면 됩니다. 내가 자꾸 저 사람 말에 여론의 상황에 환경에 속을 것 같잖아요. 멈추셔야 돼요. 하던 일 다 멈추셔야 돼요. 하던 생각 다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했고 일을 쫙 해냈다. 육신적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다 문제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전도에는 뭐 하시면 되냐? 진짜 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남전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운영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거.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냥 하시면 돼요. 청소하는데 무슨 전문성 필요합니까? 전등 가는데, 시설 관리하는데 전문성 필요하겠죠. 근데 그건 하면 돼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먼저 보신 분이 하면 되고 시간 되시는 분이 하면 돼요. 혼자 안 되면 같이 하자고 하면 되고. 그죠? 뭐 하면 돼요? 요거 하셔야 돼요. 교회 운영함에 있어서. 세 번째, 남전도에 뭐 하면 되냐? 절대적인 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남전도에는 하셔야 될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도와 선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요거 놓치면요 나머지 잘해도 허당이에요. 나머지 거 왜 하죠?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래서 남전도회잖아요. 그죠? 여전도회. 요즘은 바뀌어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전도회는 뭐 하면 되냐? 절대적인 거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전도와 선교. 이게 남전도의 근본적인 방향과 목적이에요. 요것 때문에 교회 일도 하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에서 이제 산업인들 하면 업의 300% 나오잖아요. 300%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교회에서 이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할지 늘 고민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때 300%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300% 만들고 성공하고 해서 전도와 선교한다? 절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300%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가 전도와 선교를 놓고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을 때 300%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선교회는 뭐 하면 되냐? 남전도회는 뭐 하면 되냐? 요거 하시면 돼요. 전도와 선교. 요게 남전도회의 역할입니다. 제가 글자를 못 써서 30 썼는데 칠판이 반이 갔어요. 중간에 한번 지우겠습니다. 본론. 그래서 남전도회는 뭐 하면 되냐?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은혜를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과연 이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계속 달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강단에서 11시 예배 때 말씀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축복 달라는 거예요. 은혜 달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 뭐요?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게 있는데 그거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제 40일 안에 그럼 하나 주고 제 10일 안에 하나 주고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하나님이면 죄송합니다. 안 믿습니다. 저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면 저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면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알아야 누리죠.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럽니다. 뭘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그때에 너희는 이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래요. 우리 보고 뭐예요? 죄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우리 보고 얘기한 거야. 그때 너희가 그랬잖아. 니네 생각해봐. 그때 너희가 그랬잖아.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게 우리예요. 맞죠?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나버린 이 죄. 이게 인간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거든요. 그 하나님 떠나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족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고. 그게 뭐예요? 운명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저주죠.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재앙이 임해도 이상하지 않을 진노 아래 있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인.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 우리는 메시지로 너무 듣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로 안 보이는 거야. 누구 문제로 보여요? 저 사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11시 예배에서 3분의 1은 이 얘기만 들은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요 창세기 3장이 내 문제라니까요. 인정되세요? 인정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거나 뭐 질병이 왔거나 집에 우환이 있거나 해서 만났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암에 걸렸다, 뭐 집에 문제가 생겼다, 사업이 망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먼저 와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그게 내 문제라고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그 문제의 답이에요. 경제의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그 문제가 내 문제라고 인정이 되어져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선택이 아닌 절대로 붙잡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그때 너희는 그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신 거예요. 맞죠?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17절에서 22절에) 또 오셔서, 누가 오셨죠?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 기존 교회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신천지는 그 교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여 오세요 그러겠죠. 앉아서 들으라고. 뭘 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히 듣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천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하고 앉혀놓겠죠.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뭐 한 거예요? 은혜로 앉혀준 거예요. 들어오세요 하고. 그것도 맨 앞자리.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하죠? 문제 해결을 놓고 은혜를 구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나한테는 문제잖아요. 그죠? 로또 1등 된 게 문제예요? 로또 1등 됐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 문제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로또 1등 됐어요. 이런 분 없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놓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문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은혜가 뭐예요? 해결해 주세요. 맞습니까? 문제 해결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다 주셔도 안 돼요.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여야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거예요. 힘드신 분 있죠? 어려운 분 있죠? 그 가운데서 뭘 체험하세요? 절대 절망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가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 고백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는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럼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사람들이 오해해요. 축복이라는 걸 놓고 자꾸 쌓아놓는 거라는 오해를 하죠. 이렇게 재겨놓은, 이렇게 쌓아놓는. 이번에 이 축복 받아서 여기 요만큼 놓고 또 축복 받아서 요만큼 놓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축복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 죽어야 돼요. 누가 죄 졌어요? 저요. 전 뭐요?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죄인인 내가 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죽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예요?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죽어봐야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 세상 말로 여기 제대로 됩니까? 개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로 인해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있다니까요. 죽어야 되고요.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지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베푸신 거예요? 자비.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게 축복이라니까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100억 받으시고 구원 안 받고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가실래요? 진짜인데? 이게 왜 인정이 안 되냐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라고 인정이 안 돼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여기는 아직 저하고 첫 대면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신 거고.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그 형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면해 준 거예요. 그 우리 전쟁 영화, 옛날 전쟁 영화 보면 이제 전쟁하다가 승리국이 이제 그 패전국 장수의 목에 칼을 대면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한 번만 살려줘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시고 우리한테는 뭐예요? 면해 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진짜인데. 히브리서 6장 9절에 6장 쭉 앞에서부터 보시면 뭐가 나와요. 그런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나와요. 이 구원은요, 우리가 뭘 생각하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5가지 확신해서 구원의 축복 너무 메시지적으로 많이 들어서 그냥 구원의 축복 하는데 구원의 축복으로 끝난 거라니까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게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 갈 확신이지. 구원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쓰지만 뭐예요? 은혜라고 읽는 거예요.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다 끝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목사님 아직 문제가 남았는데요. 남았죠. 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잖아요. 죄, 하나님 떠난 상태. 그게 인간의 문제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그 죄 문제만 해결하면 인간의 문제는 끝난 거잖아요. 맞아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 죄. 그러면 이 하나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끝내면 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제 오늘 우리가 누릴 축복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근본적으로 받은 축복이고 맞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집을 팔아서 교회 어렵다고 10억을 헌금했더니 2년 뒤에 20억이 생겼어. 하나님이 내 거 다 팔아서 교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축복 맞는데 그러면 영끌에서 다 팔으셔야죠. 2년만 버티면 갑절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걸 누리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뭘 내가 갖춰서 내가 뭘 이룬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하다가 시간 남으면 내가 이거 하다가 여건이 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종교라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종교가 들어와 있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요. 그게 뭐예요? 3장, 6장, 11장.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계속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냐면요 오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우리 렘넌트들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벌써 축복하고 계세요. 그 증거 끊임없는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끊임없는 사건, 만남,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목사님 너무 어거지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원인은 누구예요? 오늘 강단에서 절대주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넘어가다가 빨리 가고 싶어서 차를 200km를 밟고 가다가 사고가 빵 났어. 누구 잘못이에요? 사고 왜 났어요? 과속 누가 허락했어요? 말하기 되게 애매하죠. 그게 종교예요. 왜냐면요 종교는 자꾸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사람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절대 이해를 시키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뭘로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맞죠? 제가 그렇게 200km 가다 사고 빵 났어. 물론 현실 사실은 진실은 뭐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200km 밟은 거야. 그리고 뭐예요? 순발력이 떨어져서 박은 거고. 근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럼 다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요셉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아빠가 주는 이쁜 옷 입은 쟤밖에 더 있어요? 아빠 옆에 붙어 있은 쟤밖에 더 있냐고요. 자기가 엄마를 잃고 싶어서 엄마를 잃었어요? 태어났는데 동생 낳다가 엄마가 갔는데 뭘 잘못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왜 갔어요? 현실 사실 진실은 뭐예요? 형들이 질투해서 아버지가 너무 이뻐하니까 거기다가 눈치 없이 자꾸 꿈 얘기해야 되지. 누가 보낸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200km를 밟고 가다가 사고가 빵 났어요. 왜 난 거예요? 쉬운 거라니까요. 이해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만남 이런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주식을 안 샀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축복해달라 그러잖아요.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는 거. 그 일을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뭐예요? 가르치고 제자 삼아라. 전도하라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뭐해라? 치유해라. 뭐하라는 얘기예요? 선교하라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예요? 후대 살리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성경의 목적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 일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살리고 제자 세우고 이 일 하시겠다. 세계복음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기회고 위기가 기회고 축복이고 찬스고 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그래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답이 있고 위기는 기회야. 이렇게 정신승리하시면 안 돼요. 모든 여기서 빵 터지시는 것이 오늘로 끝내시면 됩니다. 그 정신승리 맞죠? 왜 문제가 아닌지를 알아야죠. 문제는 하나라면서요. 오늘 우리가 11시에 들은 그 말씀만으로 인생 답 다 끝내셔야 돼요. 인간의 문제 뭐? 창세기 3장 답은 15절 그리스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합니까? 전도와 선교하라고.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셨잖아요. 죽고 부활하셔서 40일간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케이. 문제 빵, 사건 빵, 만남 빵, 일 빵. 그때 뭐예요? 은혜가 뭔지 축복이 뭔지 오해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맞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기가 그러는 게 아니라 밖에 사람들이. 그래서 축복은 뭐예요? 우리 남전대 분들은요 삶 속에서요 나에게 막 끊임없이 문제 사건 오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강단에서도 나왔잖아요. 강단에서 모든 답 다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남전도에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면요 모든 일들을요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내 근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로 끝났잖아요. 맞죠?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오는 그 문제가 왜 문제가 아니겠어요? 문제지. 제가 사고가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200km 가다 사고 빵 났는데 식물인간이야. 문제지.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와가지고 이제 식물의 기는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그 말을 못하고 듣고 있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이 안 당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지. 근데 뭐예요?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멈추셔야 돼요. 뭘요?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지금 내 상태가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고 널 쓰시겠다라고 축복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멈추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빨리. 내 생각은 절대 못 멈춥니다. 내가. 언제 멈춰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정상이에요. 여기서 또 터지시네. 뭐 이렇게 번외로 시간 많이 갔는데 하나만, 우리 영적 서밋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서밋이 이제 자리잖아요. 자리 맞죠? 뭐 정상.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자리의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얘기하죠. 얘는 상태가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적 서밋, 영적 정상. 영적으로 지금 비정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상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의 말씀 들을 때.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리시고 계속 말씀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꾸 달라고 구하지 말고 777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굳이 777이겠어요? 어린애들 아시죠? 777이 얼마나 좋은 건지. 강원도 갔다 오셨어요?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맞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정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 남전도에는 전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복음으로 근본 문제는 끝났고 지금 구원받은 내 삶 속에서 오는 모든 문제 사건은 뭘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전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종교라니까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해석을 전도로 하시면 돼요. 결론.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천안에서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고 2024년 연말에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5년 작년이죠. 이제 대구로 이사 왔습니다. 농공이라는 지역으로.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1년 4개월, 그러니까 올해 2026년 4월까지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고 이제 사임을 이제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왠지 우리 교단 다락방 교회에서도 그래요. 아이들이 없다. 당연하죠. 저출산. 다락방 교회 내에서도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맞죠?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현실 사실로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영적 사실로 보면요. 우리가 현장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없는 게 문제라면 아직 늦지 않으신 분들 빨리 출산하시면 돼요. 그게 문제라면 맞잖아요. 애가 없는 게 문제라면 애 낳으면 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어린 후대들의 현장을 놓치고 있어요. 전도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제가 있는 지역의 농공업 지역이 그 작년 6월 기준으로 올해 6월인가? 작년 6월 기준으로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 농공업의 인구가. 저희 그 사는 주변에 초등학교가 4개 있는데 하나는 좀 같은 농공인데 저쪽에 좀 우리하고 멀리 있고 이제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개 학교를 합치면 한 600명 정도 돼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합치면 3개 학교를 합치면 한 600명 정도 돼요. 아이 없죠? 아이 없어요? 600명은 어른이에요? 그러면 7세부터 그 밑에까지 가면요. 아이가 없어요? 진짜로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다고 똑같이 아이들이 없어서 뭐가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4장 7절 문 앞에서 딱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언약 놓치는 순간 넘어진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보세요. 아이들이 없는 건지 우리가 현장을 놓치고 있는 건지.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 우리 교회 아이들 10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유년부만. 그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유년부죠. 100명. 그죠? 아멘 나오죠? 그 저기 학교 3개 600명이 있다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없대.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장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요. 교회 안에 공간이 놀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잘 안 써요. 그래서 싹 뜯었습니다. 제가 혼자. 싹 뜯어가지고 구조를 바꿨어요. 물건 다 채웠어요. 사비로. 제 돈이 많냐? 아니요. 요즘 좋은 플랫폼 있잖아요. 당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당근을 준비하셨는지 당근을 통해서 싹. 제가 뭐 했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40대거든요. 생긴 건 지금 20대 후반처럼 보이시겠지만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신나게 뛰어논다고 한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하고 놀면 아이들 싫어해요. 그걸 세대 차이라고 그러죠. 냅뒀어요. 놀게. 뭐만 하고요? 공간만 만들어주고요. 신나게 놉니다. 촌동네라 그런지 몰라도 할 게 없어서 그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놀아요. 그래서 저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아이들 노는데 같이 앉아 있어주는 거예요. 아이들 배고프겠네? 떡볶이 만들어주고. 요즘 여기도 그래요. 마라탕 좋아해요? 이제 또 마라탕을 돈 주고 시켜주려고 하면 비싸요.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을 이용했죠. 마라탕 소스가 다 팝니다. 마라탕 또 한 소스 끓여가지고 애들 먹이기 시작합니다. 난리 납니다. 아이들이 그냥 막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저한테 아빠라고 해야 되는데 오빠 형 해가면서 집에 가도 돼. 저희 집 애가 셋이거든요. 놀러와. 그럼 우리는 인사치레인 줄 알고 알겠어 나중에 갈게 그러잖아요. 인사치레인 줄 알고. 근데 어리니까 언제? 답을 줘야 돼. 몇 월 며칠 몇 시 줄을 섭니다. 뭐 하겠어요? 떡볶이 해 먹이고 오뎅 해 먹이고 마라탕 해 먹이고 아이들 노는데 치우라고 안 합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착해요? 왜? 선생님은 치우라고를 안 해요. 우리 이제 랩런트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그 규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놀면 치워야지 제자리 다 하시잖아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놀 때는 신나게 놀아야지. 치우면서 놀면 걔가 애예요, 어른이지? 그냥 놀아. 물감을 한번 테이블에 짜줬더니 온 전신에 자기들 옷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임하고 제가 이제 부산을 갔잖아요. 부산에 이제 금토일 하면서 이제 부산 노예 캠프랑 쫙 이어서 랩런트 이제 세팅 캠프.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춤추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참 신기하냐면
우리 주변에 춤추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도 무대 만들어주면 뭐예요? 안 해. 그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멍석 깔아주면 안 하는. 이 아이들은 무대만 만들어주면 누가 있든 없든 춤을 추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무대만 만들어주면 돼요. 교회 예배 때 말고 강단 놀잖아요. 방송실 사운드 빵빵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개척교회라 돌아가는 게 없어. 쿠팡에 17,000원 주면 그 사이키 조명이 팔아요. 그 양쪽에 2개 꽂아가지고 해주면 거의 뭐 강남 클럽이에요.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가 현장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신이 나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같이 마라탕 먹고 또 두쫑크 아세요? 비싸요. 하나 요만한 거. 또 이거 제과 제빵 하시는 분들이 있어 또 찾아가지고 그분들하고 두쫑크 만들어. 교회 애들이 교회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쫙 데리고 오면 뭐 하겠어요? 야, 일로 와, 새로 왔어? 야, 앉아봐. 인간의 문제가 예수. 그 아이 2번 다시 교회 안 옵니다. 뭐예요? 놀게 두는 거예요. 아이들 플랫폼 만들어 놓고 노는 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포악하고 괜히 소심해서 혼자 있고 어떤 애는 계속 징징대고 뭐 한 거예요? 드러난 거잖아요. 뭐 하면 돼요? 이미 마음 문 열었겠다. 선생님하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교회를 오고 이번에 8월 말에 있는 여름 상경학교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만나진 아이들이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고요. 아이들 없죠? 구미에? 41만? 구미 41만인가요? 41만 중에 아이들은 100명도 안 되죠? 그래서 구미에 한 100 몇십 군데 교회 있으면 거기 한 명씩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아니잖아요. 고속도로 나와가지고 쭉 오다 보면 다 학교야. 좌우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여고, 남고 막 해가지고 맞죠? 아이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요. 이 교회에서 이게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요.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 현장에 마음이 있냐 없냐. 돈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시간 내서 올 수 있어서 같이 하면 좋지만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나가서 돈 버셔야죠. 근데 뭐예요? 마음이 있냐 없냐.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냐 없냐. 그래서 이 사역이 되어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마음에 품고 도와주세요. 알게 모르게. 근데 이제 마음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쳐다도 안 봐요. 애가 교회에 왔는데 안녕 하고 가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는요. 이 현장을 보셔야 돼요. 남전도의 분들이. 왜요? 남전도회가 살면 교회 삽니다. 농공지역에 15,000명의 인구가 있는데 등록된 외국인 숫자가 3,000명이에요. 그러면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요. 셀 수도 없겠죠.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130명 정도 돼요. 학생 수가. 그 학교에 13개국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공짜로 글로브 스쿨을 다닙니다. 아이들이 갔다 오면 러시아어를 배워오고 갔다 오면 베트남어를 배워와요. 물론 내용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죠? 욕을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요, 아이들이 저희 집으로 오겠답니다. 우리 아이는 죽어도 싫대요. 왜요? 우리 아이는 딸이고 얘는 남자예요. 이제 사춘기 이제 6학년 막 이러니까 안 된대. 와도 집 방문은 꼭 닫아놓으래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혼자는 힘들어요. 무슨 말이죠? 이 현장을 같이 품고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오겠다고 줄을 섰는데 저희 집이 13평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학교 옆에 우리 장로님 집이 35평이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만 열어주시면 돼요. 한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대피하는데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기 살겠다고 다시 쫓아가가지고 키 갖고 와서 문 열기 귀찮다고 돌아서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뭐예요?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불법 체류자가 그렇게 많은데 뭐예요? 다민족들의 특징,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인정하시죠? 근데 불법 체류자라. 엄마도 돈을 벌어야 되고 아빠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애한테 붙잡혀서 돈을 못 버네. 어디 맡기지도 못해. 자기들 나라끼리 있는데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야. 같이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혼자 다 야금하려고 신고해버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3,000명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봤냐면요, CCK, NCK 성교원을 합시다 그랬어요. 돈 안 받아도 돼. 뭔 돈 받아? 여 안에는 모슬렘 애들도 엄청 많아요. 친구들 데리고 온다는데 뭐 해줄까? 뭣도 못 먹고 뭣도 못 먹고 뭣도 못 먹고 뭣도 못 먹어. 모슬렘이라. 그냥 아이들 봐주자. 왕궁에 들어간 모세의 젖먹인 게 누구예요? 여기 계시잖아요. 교회인 거 다 오픈하고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데리고 놀면서 이 아이에게 뭘 심어요? 계속 그리스도 심어. 근데 교회가 눈을 못 뜨면요, 못해요. 제가 혼자 어떻게 해요? 보증금은요, 장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남전도회에서 이 현장을 보셔야 돼요. 우리 남전도회 분들은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 못지않게 외국 사람이 많이 보이잖아요. 빨리 보셔야 돼요.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지?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치유했더라니까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신 이상한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는 불건전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치유는 뭐예요? 근본 치유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걸 놓고 육신적인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여기서 암 걸린 사람들, 이 동네 안 걸린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안 걸린 사람들 모아놓고 암 났을 겁니다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안 났으면 어떡하는데요? 절에 가서 빌어도 암 났습니다. 맞죠? 암 걸린 사람이 절에 가서 108배를 3번 했더니 암이 났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암이 났었어. 교회 가실래요? 절에 가실래요? 절에 가야죠. 108배 3번만 하면 낫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의 뜰의 본질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뜰인데 뭘 하자는 겁니까?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아, 목사님 어떻게 만듭니까? 가르쳐 드리면 하실 겁니까?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너무 쉬운데 하시겠습니까?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기 써 있잖아요. 5번.
우리 남전도회 이제 우리 분들은 다락방 하시면 돼요. 어디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제가 교회 이제 이렇게 갈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 계속 찾아다녀요. 뭐 하자고? 장로님 다락방 하시죠.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예 해놓고 표정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양육받아야 될 짬밥인가? 복음운동하는데 짬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이 뭔지. 다락방을 왜 세 가족하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양육하려고. 강단이 부족해요? 강단 말씀이 너무 짧아요? 그 사람 양육은 강단 말씀 갖고 힘 얻고 다 얻으면 되는 거고, 그 사람 뒤에 있는 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로님한테 다락방 하시죠. 왜 하자는 거죠? 장로님 옆에 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전도 운동합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장로님 내가 장로까지 돼가지고 지금 다락방을 받아야 돼. 그건 이제 그 정도 수준 되면 다락방이 아니라 새 가족반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 맞죠? 뭐 하시면 돼요? 다락방. 이게 플랫폼이에요. 결국 새로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WRC 갔다 와서 메시지 막 3강 1시간씩 따지면 3시간짜리를 오늘 1시간 만에 끝내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차라리 그럼 40만 여기다 대고.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미션을 찾아야 돼요. 맞죠? 뭘 찾으시면 돼요? 저는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20년 정도 하면서 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거나 막 전도 폭발이 일어나거나 교회가 부흥하거나 막 내가 데리고 있던 랩런트가 막 저기 막 하버드를 가거나 없어요. 근데 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할 겁니다. 왜냐면요,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없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는 거고 우리가 놓치고 있고 우리가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은 현장에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응답에, 이 은혜와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 남전도의 분들이 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들어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남전도의 회원 한 명 한 명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